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아름다운 계절,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더 행복한 우리 관리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려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감격스럽지요. 그러나 반대로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왜 나는 놀람, 당황, 두려움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유한 적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땠을까? 내가 왜 그랬지? 잘할걸. 주인의 뜻을 좀 제대로 할걸. 주인이 뭘 원했는지 내가 좀 바로 알걸. 껄껄하며 그 역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나 들려진 음성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 오늘 말로 하면 믿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타이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내용은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의 거룩함도 주님의 경외함도 두려움도 그런 그들에게 들려온 단 한마디, 단 한 음성,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믿는 자에게 비극 중에 비극, 절망 중에 절망, 화 중에 황, 바로 그 음성이 아닐까. 내가 이러려고 믿은 것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다닌 것 아닌데 깨어 있을 것, 등도 갖고 기름도 준비하며 살 것, 역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치며 그제 와서 후회한들, 아니 눈물을 쏟은들 가슴을 친들 아무런 소용이. 창세기 19장 26절 땡땡땡땡땡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교회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누구는? 그렇죠. 롯의 아내는 어떠한 거로 어떻게 되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그 전에 하나님의 미리 경고하셨었나 안 하셨었나? 말씀을 주셨던가 안 주셨던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경고의 말씀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대때로 그 경고 주시지 않던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 주시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경히 여긴 거예요. 없인 여긴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죽어버리는 일이, 고통과 사망이, 혹자는 말합니다. 소금 기둥이 든 롯의 아내 눈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 그 눈물, 어떤 눈물, 무슨 눈물이었을까? 말씀 들을 걸, 가볍게 들지 말걸, 없인 여기지 말걸, 그냥 하는 소리로 들지 말걸, 내가 그 말씀만 들었어도 후회의 눈물.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적 생명 죽고 굳어버리고 마비되고 중단되는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 땅을 파고 돌들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는 것, 이거는 농부의 수고입니다. 노력입니다. 땀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 맺기를 기다리는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립니다. 이 농부의 바람, 잘못된 바람일까? 아니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냐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바랬다면 잘못된 바람이지요. 그러나 손 놓고 있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잖아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할 것이 있으랴. 농부로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이사야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주인이 전혀 기대치 않냐고 바라지 않았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주인이 실망, 탄식, 넘어서 놓아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 그리고 나무, 그는 누구다? 택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 그래요.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포도 내기에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할 시간, 돌이킬 시간, 좋은 열매 맺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 또 옳게 믿고 바르게 믿고 계속 그렇게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믿음의 바른 길 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천국에 낙오다 되지 말라고 사랑 은혜 계속 쏟아 부어 주시고, 진실 농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들포들을 맺힌 겁니다. 그들이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고 황폐해지고 찔레와 가시관하고 비도 주지 않고 어땠을까? 좋았을까? 그때 잘할 걸, 그렇게 시간 기회 충분히 주실 때 내가 회개할 걸, 내가 그때 고치고 수정할 걸, 내가 돌이킬 걸, 내가 말씀대로 살 걸, 그때 내가 순종할 걸, 따를 걸,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를 낼 걸 하고 역시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린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같이 하는 시간을 바랬지만 그는 그때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다 가족을 위해서다 하며 열심히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창고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쇠약해지더니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질 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다니. 그러나 정작 돌아보니 본인은 행복한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와중에 자식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곧 죽을 아버지 앞에서 서로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노인의 눈에 굵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눈을 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될까? 더욱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는 날, 결산의 날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후회가 없을까? 껄껄하며 후회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그래, 잘 살았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 그 동시에 천국에 들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후회가 없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누가 그렇게 살았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 10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후회가 있었나요? 잘못됨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할렐루야. 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에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며 한 말.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다윗은 무엇을 따라 산 건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후회가 있었나? 잘못됨이 있었나?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후회가 없고 잘못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한 일이 있을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일이 올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런 일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일도 없고요,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고 황폐케 되는 일도, 찔레와 가시가 나는 일도, 하늘문이 닫히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오는 일들 아닌가요? 바라기는 걸어가지 하나님들 백성들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갈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후회가 없다. 더 크게 시작. 어떻게 살면 후회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후회가 없구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에 그늘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어디에 앉아요?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거기 앉기를 바라는 이가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디에 매입니까? 곤고의 쇠사슬에 매입니다. 역시 그러기를 바라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고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겪습니다. 첫째, 그 이유가 누구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두 번째는 누구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가 바로 성도고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운 날, 힘든 날에도 매일매일 항상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힘써 찾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분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삶의 후에 잘못됨 없고요, 참 잘했도다, 그래 내가 건강한 신앙이구나, 참 그리스도이구나, 주님 기뻐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진리의 성령님 따라가면 후회 없다, 잘못됨 없다. 시작. 누구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고 진리의 성령님 따라가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 보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진리의 성령 따라가 보셨잖아요. 후회 없었잖아요. 잘못됨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묻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학생,
이 지하철 전기로 가는 거지? 아니, 기름으로 가는 거지? 이 학생이 뭔 말씀을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어르신, 아니에요.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막 부랴부랴 내리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대수롭게 않고 생각한 학생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 역에 다다르자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할아버지가 물은 기름은 기름역을 얘기한 건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은 웃어요. 전기로 간다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잘못 안내할 수 있고요,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은 참 길이고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시고, 때문에 따라가면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제자를 부르셔요.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자 멸망당할 자가 구원과 영생하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10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다음 절 보니까 첫 절이 뭐예요? 다 치우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결국 보니까 치우칩니다. 자기에게 치우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생각도 좁아요. 오류, 잘못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가까이 와서는, 혹은 전화로 누가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가, 예수적인가, 성경적인가, 말씀적인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진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가고 진리의 성령님 따라가심으로 후회가 없는, 아니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누리는 괄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